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 서신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사랑의 복음. 자, 사랑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좀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할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가 이 요한 서신에서는요, 무려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명사형 아가페죠. 근데 사랑하다, 얘 동사형이죠. 동사형 아가파오는 17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총 36번이 사랑 혹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 가령 알다, 하나님을 알다, 그 안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알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거하다, 사귀다, 이런 표현들이 무려 21번, 18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요한 서신은 되게 짧은 책입니다. 그죠? 요한 1서는 5장밖에 없고요. 2,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짧은 책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랑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러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꾸 기독교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죠?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지식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자꾸 그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했어요. 지식의 종교로, 깨달음의 종교로. 그래서 자꾸 사도 요한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좀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멋있는 영적 스승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처럼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설득력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론을 좀 강의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다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멋있는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도 한 번 하면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좀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도 좀 하고 좀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막 수십 번씩 통독하고 100번씩 통독하고 기도를 막 4-5시간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봐야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인식론. 사랑의 인식론. 사랑을 해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야,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신론이다, 신론. 자, 노트 펴. 교과서 펴. 오늘은 신론 강의할게. 두 번째 성령론, 기독론,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런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경험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만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증거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수업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절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건 뭐냐? 여기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고 뭐가 요약된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뭔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인식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시죠? 그죠? 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하세요? 나 완전한 사랑하고 있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 여기 저도 부모고 여기 이제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번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나는 자녀를 나는 완전하게 사랑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정말 완전하게 사랑해. 오늘 우리 신혼부부 왔는데 아마 가장 사랑이 뜨거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두 분에게 묻습니다. 완전한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제 썸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솔직히. 그죠?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이세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상처 주고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이상하죠? 사랑하면서도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진정한 완전한 사랑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완전한 사랑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왠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롭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럴 때가 정말 괴로운데,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시기심이 올라와요. 부부들 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이 막 잘 돼. 그러면 막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시기심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있어요, 내 안에. 심지어 그 개그맨 이성민 씨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로부터 어릴 때 한 번도 도시락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되면은 나는 정말 우리 딸에게 정말 최고의 도시락을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정말 정성껏 막 도시락을 계속 해줬대요. 근데 이 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짜증낸다는 거예요.
아, 됐어. 안 먹을 건데 왜 자꾸 싸?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미 씨는 계속해서 그걸 막 죽으라고 싸주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의 결핍 때문에 싸는 거죠. 정말 그 딸을 사랑해서 싸주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요, 자기가 발견했대요. 이런 엄마를 둔 우리 딸이 되게 시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엄마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쟤는 뭐가 잘나서 이런 엄마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발견했다. 저는 아주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없는 사랑들이죠.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요, 허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까요? 진짜 사랑을 맛을 봐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랑을 내가 경험해 봐야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아실 보니까 꽉 찼습니다. 네, 저는 너무 좋은데 답답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진짜 사랑이 뭐냐?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래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과 나의 이 사랑을 한번 여러분 비춰보세요. 마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요, 내 사랑이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 나를 보면서,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그런 나의 그 찌질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왜 회개해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허약한 사랑을 한 주간 했는지,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강조했는지, 그렇게 아이를 억압했는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종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가 한번 노력해 보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을 충분히 먹어야 이제 내 안에서 저절로 그 사랑이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 조금씩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오늘 충분히 공급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우시죠? 이유도 알 수 없고 근원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실 거예요. 뭔가 지금 뭐가 특별히 안 되는 것도 없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죠. 안 그러세요?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내 안에 그 깊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근원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감정이 많죠. 가령 뭐 행복, 만족, 평안, 안정감, 기쁨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원을 쭉 들어가 보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에는 무슨 감정이 있다고요?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은요, 어떤 거냐 하면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반대로. 외롭고, 화가 나고, 밉고, 근심이 있고, 증오가 있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슬프고, 그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 연원을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 뭐냐?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사랑받지 못하면서 생긴 두려움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경험하느냐? 사랑받지 못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만족해지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요,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외롭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이런 의미였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 만드실 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셨어요.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면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랑이 점점 고갈되고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근원적으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전혀 나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이 없고 불안도 없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철학자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인간의 현상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사도 요한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을 정말 줄쳐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철학자예요. 이런 정말 인간의 깊은 그런 심연에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이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요, 벌을 받고 하나님이 매로 치시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했던 행동을 여러분 잘 아시죠? 부끄러운 곳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려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래요. 이게 형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형벌이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니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형벌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나 혼자 감당해야 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게 바로 형벌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형벌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이건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신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데 꼭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모는 실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인데 그 부모를 눈치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말한 게 형벌이라고 그랬지. 형벌.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그죠? 눈치 봅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문을 콱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말 못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말 못합니다. 잘못한 것에 혼자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 화해는 부모가 손을 내밀고 품어서도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할 때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방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웃고 대화를 합니다. 부모는 또 그 마음에서 아이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희생합니다. 또 다시 그 사랑을 우리 아이가 충분히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도전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는 야, 내 사랑이 정말 허약하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야,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형벌을 통해서. 바로 이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8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완전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이제 아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낯설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오늘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 21절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2주 전에 사랑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거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분들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걸려 넘어지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고민되길 소망합니다. 찔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푹 들어와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결국은 내가 고민하면서 결국 내가 그 형제를, 그 가족을, 그 친구를, 그 성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혼자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수행하고 혼자 명상하고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혼자 막 성경을 막 몇십 독씩 하고 막 그냥 기도를 4-5시간씩 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양의 종교고 영주주의적 종교예요.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손 내미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알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허약합니다.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허약한 사랑을 비추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허약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이제 조금씩 그 완전한 사랑을 실행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는 거짓말입니다.